제 성경으로는 407쪽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서 살아남은 여러분이 축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남아서 축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좌우로 인사. 너무 어려워요? 그 일주일 첫 주간 5일도 안 돼가지고 못해가지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크라이 아웃하는 해보시면 응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상길 선교사님 또 오늘 또 수고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말 제목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올해의 결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원더풀. 새벽에 2번씩이나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빈말이라도 듣기 좋네요.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한 주간 동안 영락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통독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정신없이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총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로 제가 많은 부분을 읽었어요.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서 룻기를 읽게 되었는데 정신없이 읽는 거죠. 눈은 먼저 앞장으로 넘어가고 입은 뒤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내용이 뭔지도 잘 생각도 안 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읽는데 그게 묘하더라고요. 룻기를 읽으려고 딱 들어가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은 룻기를 읽어 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룻기가 4장밖에 되지가 않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속기로 읽으면은 한 10분 내에 5분 정도면은 다 읽어요. 다 읽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그 룻기에서 주는 그 감동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읽어 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룻기를 그 자리에서 막 빨리 읽어 나가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런데 룻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아마 한 10번은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룻기만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룻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왜 이 말씀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상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펼쳐 나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왕정이 생기게 되고 사울 왕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왕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죠.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 사이에 이 룻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는데, 룻기를 읽게 되면은 무슨 굉장한 제사장의 이야기도 없고 왕의 이야기도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가 왜 그렇게 감동적일까? 어찌 보면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어나가는 동안에 1장에는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있는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와이프와 아이들을 데리고서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덜컹 죽어버렸고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렸고 그리고 가지고 간 재산은 전부 다 날려버렸고 그냥 이 나오미만 덜렁 남아가지고 나오미가 있는데 그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인 여자 며느리 둘만 함께 남게 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한 가정.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서 떠났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손이 있어가지고 손자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소망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한 데다가 소망마저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그 집안에 남자라고 하는 건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남자가 집안의 기둥인데 이 남자가 씨조차도 없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절대적인 그런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장에는 그렇게 막 사람이 죽고 슬프고 소망이 없고 막 그렇게 시작하던 것이 4장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가득 찬 그런 장면으로 바뀌어져 가요. 왜 그럴까? 도대체 2장, 3장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길래 1장에서 그렇게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4장에 기쁨으로 마치는가? 1장에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4장에 희망으로 가득 찼는가? 1장은 인생의 아주 쓴맛을 보면서 4장에 넘어가 보면 인생의 그렇게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뭔가 확 기적을 일으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구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룻기의 1장,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복음적인 내용,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과정을 거기다가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제가 어제 그저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작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말 지을 수 있을까, 그 원칙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원칙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뭔가 먹을 것이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보딸이 다 싸들고 온 식구들 다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나오미가 살 소망이 없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철저하게 절망 속에 빠져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모든 창피와 수모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손이 풍족하여 나갔다가 손이 비어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돌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어요. 누가 반깁니까?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라마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쓴 인생이라고, 내 인생이 쓴 인생이라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2장에 넘어가 보면은 2장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곳에 돌아와 가지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따라오잖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그냥 죽자고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어머니,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고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고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왔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 그 보리 추수밭에 나가서 내가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 가거나 말거나 뭐 그래 뭐 가봐라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뭐 풀칠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룻이 나갑니다. 이 여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였을까? 이방 여자인데다가 남편도 없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리 이삭 줍는 곳에 가가지고 그가 설 수 있는 곳은 아마 맨 꽁다리에 아마 섰을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들이 걷어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또 걷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꽁다리에 서가지고 아마 몇 톨이나 떨어지는 것을 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묘한 거는 그 밭이 바로 은혜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맨 뒤에 서서 죽고 있으니까는 그 밭주인이 와가지고 이게 누구냐? 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데에서 금하지 말라.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내 밥상에 초대를 해라. 밥상에 가서 밥을 같이 주인하고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주인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와서 뭐 너희들이 마시는 물을 마실지라도 뭐라 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삭을 줍는 사람, 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배워가지고 따로 놔둬라. 이게 점점 은혜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툭 떨어지고 무슨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닥 한 가닥 희망을 보여줘가는, 커져가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보아스가 그를 위하여서
밤보따리를 하나 싸가지고 가마니를 하나 지어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보내줍니다. 이게 은혜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냥 막 일이 잘 돼가지고 막 일확천금을 벌게 해주시고 뭐 아니면 굉장히 사업이 커지게 해주세요. 물론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보리톨 하나라도 내게 더해지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어떻게 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네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한 톨의 보리톨이 더해진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원더풀하게.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받을 그릇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릇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야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만 만족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룻이 보리이삭을 주워가지고 보리이삭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보리이삭을 주웠다 하더라도 보리이삭이 날마다 있습니까? 또다시 배고픔이 오겠죠. 또다시 보리이삭을 주스러 가야 될 것이고 또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 갈망하는 마음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선교의 모토라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안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선교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하여 구하여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나오미가 룻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는 은혜가 더해져 가거든.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춰주는 뭔가 서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오늘 누구 밭에 갔니? 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오, 그래? 보아스는 바로 우리 친족인데,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마지막 희망인데, 너는 오늘 보리밭에 나가지 마. 보리밭에 나가지 말고 옷을 아주 깨끗하게
깨끗하게 신부 단장을 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그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은 잠자리 밑에 저 이불 끝에 가가지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워. 그 다음에는 그가 알아서 할 거야. 어찌 보면 망측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끄럽고 이 망측한 일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이 룻이 할 수 있는 행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발치 이불을 들고서 그 발끝에 가서, 주인의 발끝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룻이 그곳에 이렇게 살짝 누웠더니만은 이 보아스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야, 누구냐? 이 발밑에 누가 있는 거야? 예,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오, 내가 너가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내가 잘 알아. 그러니 내가 지금 바로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너에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너가 내 부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어. 나보다도 너를 책임질 수 있는 먼저 있는 자가 있어. 그 먼저 있는 자에게 내가 물어서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면은 그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그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나야.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다 책임지마. 해가 뜨기까지 여기에 누워 있다가 해가 뜨기 전에 너가 나가. 그래서 룻이 그 이불 발치를 들고서 그곳에 누워 있다가 그곳에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살그머니 나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잠잠히 그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게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관계라고.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그 은혜로서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결혼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 관계라고 하는 것, 그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은혜의 보따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내가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너를 책임지면은 그에게 물을 것이고, 그가 만약에 너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게. 먼저 책임질 수 있는 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장로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먼저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지나가길래 그를 불러다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오미가 이제 그 나오미의 그 재산이 있는데 그걸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모든 걸 네가 다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너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는 이가 말합니다. 아, 내가 책임지겠어. 그 내 친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어.
그러자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모든 재산을 이방 여자인 모압에게서 다 사야 될 거야. 모압 여자인 룻에게서 다 사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는 못하겠어. 왜? 이방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율법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못하겠다고 이 사람이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고난을 넘겨줍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나야. 보아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극치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시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여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7 아들이 낳은 그보다도 더 좋은 며느리인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하나 낳았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할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치 출산 기록부 같은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다 성경 읽다가 신약 읽다가 1장 읽다가 다 자지. 그런데 그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방 여자 이름이 3사람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룻이라는 거야. 유대인의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룻의 이름이 나온다고. 이방 여자인 이름이.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장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3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로서의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냐고. 그러면은 선교하라고. 왜 선교하느냐? 왜 선교하면은 인생이 성공하느냐?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은 실패가 없어.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인 동안에는 내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니까. 저는 이 아침 시간이 이게 끝나면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 선교지가 가슴이 뛰어요. 한 10년 지나니까 꼴도 보기 싫더니만 한 20년 지나니까는 새롭게 정이 나더라고. 그럼 한 30년쯤 되니까는 이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바라건대 얼마 전인가 무슨 텔레비 방송에서 배틀 트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알마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무슨 보라카이하고 이렇게 여행 경쟁 프로그램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보라카이 다 생각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알마타가 나와가지고 알마타가 보더니만은 압도적으로 알마타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하러 많이 오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오세요. 저 양고기도 양도 잡아드리고
정말 맛있는 말고기도 드리고 그럴 테니 제가 갔을 때에 형편없던 그곳이 한 3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멋진 선교지로 바꿔 놓더라고. 야, 지나온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새롭게 하시며 그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구원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카자흐스탄은요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세 가지 힘을 원해요. 첫째 하나는 에너지, 두 번째로는 핵, 세 번째로는 식량.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큰 소리 뻥 쳐요. 저 북한 보세요. 핵이 하나 있다고 뭐 그냥 온 국민은 다 굶어 죽는 것 같아도 핵 하나 있으니까는 막 미국을 쥐었다 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다음 시대에 21세기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쓰게 될 나라가 카자흐스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갔다가 지금은 제가 공항에 들어가면 벌써 반기는 사람이 많아요. 다 그 사람들이 내 친척이고 내 형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슨 우리가 뭐 굉장한 그러한 무슨 뭐 왕이 되거나 무슨 아니면 장군이 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범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그마한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감사에 이제 은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를 올바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력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결말을 위하여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